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이 참 고난이다. 내 마음이 참 어렵다.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고 마음의 위로가 가득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가르치신 교훈들은 전부 우리에게 기초를 가르치신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의 근본이 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놀랐던 이유가 바울이 쓴 로마서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눈 누가복음 6장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비판에 대한 부분, 맹인에 대한 부분, 복음에 이르는 부분, 먼저 받은 자로서 내어줘야 하는 부분 전부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를 기초해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쉽고 가볍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기초부터, 기본부터 튼튼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 결과도 가르쳐 주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범람하는 홍수에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6장이 끝이 납니다. 기초가 확실한 제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기초가 확실한 제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초가 확실한 제자는 여러 문제가 도전해 와도 이 기초를 근거로 정답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초를 배우기 이전에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건 저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유초, 중고, 대 그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본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본인데 우리가 이걸 단 하루 만에 배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주하고 넘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종종 시간이 될 때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시간이 될 때 종종 들으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최대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머니에 몇 천억이 있더라도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가난한 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화 있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화를 입어서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것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땅의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해도 무엇을 해도 우리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은 아주 불안정합니다. 무엇이 선이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선이라고 믿는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이것이 분명하게 선이다라고 못 받고 말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의 기준을 인간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기고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선대해야 합니다. 나를 때린 이 사람이 선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다른 뺨도 돌려대는 게 선대입니다. 반대로 나를 때린 이 사람을 내가 리버샷을 꽂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치는 겁니다.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데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결과를 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이 먼저입니다. 나는 틀려요. 내 기준은 틀리단 말입니다. 언제나 틀리고 맞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정말 불안정하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가 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가 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비판할 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옷과 속옷을 주는 것과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거 다 줘도요. 다른 거 다 뺏겨줘도요. 진리는 뺏겨선 안 됩니다. 그 외에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쓸데도 없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쓴 편지대로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일으킵니까? 할례 받음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할례를 통해 가르치시는 그리스도가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는 내려놓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도전을 해오는 겁니다. 할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리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합니다. 왜냐? 진리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비판을 한 거예요. 뭐 신천지, 정명석 이런 사람들을 두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진리에 도전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비주의자가 성령님은 입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자기가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비판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진리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 외에도 이런 이유 외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도 불안정한데 남의 흠에 대해서 무엇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정도의 문제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는 확실히 아는 것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정확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맹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은 맹인과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맹인이냐면 나의 눈에 거대한 들보가 껴있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눈에 나뭇가지는 왜 안 빼냐고 버럭버럭 비판하는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짜와 진짜도 구분 못하는 맹인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가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가짜 선지자, 가짜 목회자 정말 많아요. 사기꾼인데 누가 봐도 가짜인데 속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기본을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은 실전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요약인데 이 요약만 해도 길죠. 그러나 이 요약된 것만 아시면 안 됩니다. 이런 요약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체를 제대로 보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이지 이 요약만 보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시면서 선하신 목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음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서 잘못된 목자와 진짜 목자를 구분하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목자와 진짜 양. 이 누가복음 7장을 이제 보시면 누가복음 7장 2절에 2절부터 3절 보시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 일단 신분상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군인 직급도 백부장이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에게 로마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과거 일제시대 때 조선인과 일본인 정도예요. 아주 완전 원수 같은 사이여야 되는 거죠.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로마인 백부장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것도 그냥 어떤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이 엄청 권력가고 유대인 장로들을 억지로 부려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 같은데 다음 절을 보시면 7장 4절부터 5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유대인 장로들이 그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회당을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 편을 듭니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아까 서론에도 다뤘고 지난주 말씀에도 나눴지만 가짜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가짜 그리스도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설을 세워봅시다. 지금 기회예요.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 장로들까지 따르는 돈도 많고 배경도 확실한 로마인 백부장을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내 앞길을 막는 무언가 있을 때마다 나를 보호해줄 배경이 생길 기회란 말이에요. 가서 백부장 앞에서 최대한 큰 액션으로 사람을 구하는 척 해야죠. 그냥 나아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구슬하듯 막 며칠을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가면서 목소리 톤도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이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하네. 그 말을 들으면 가짜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백부장이 무슨 생각으로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지는 알 바 아니에요.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갑자기 가는 중에 오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기분이 팍 상할 거예요. 김세계죠. 그래서 가짜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백부장 이야기를 더 들어보죠. 6절부터 8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이 백부장 사건을 가지고 소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좀 깊게 파고든 적이 있는데, 저는 정반합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의심을 해봤어요. 백부장이 정치인이라 논란 많은 예수를 자기 집에 들여놨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집에 오지 말라고 한 건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치적인 그런 걸 조심할 사람이면 애초에 몰래 자기 군사를 보냈지 유대인 장로를 데리고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군인이나 자기 사람들을 보냈다면, 군인들을 보냈다면 모양새가 예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오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예의 있게 유대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인 장로들을 보내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성이 안 찬 겁니다. 이번에는 유대인 장로가 아니라 자기 친한 지인들을 보냅니다. 아무래도 이방인인 내가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예수님은 유대인 장로급보다 높은 분이고 로마인인 이방인인 내가 만나기에는 한없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지금 로마인 권력자 정치인이자 군인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신은 수와 같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자료 조사가 있지 않고 그냥 소문 대충 듣고 이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방인 중에도 없을 만큼 이방인인데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 로마인이고 정치인이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남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이 사람은 합격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울 만한 일이에요. 10절을 보시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마태복음 8장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백부장의 종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만 보시고 낫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사역을 이어나가셨어요. 여러분, 가짜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나를 부각시키는 것을 따라다니는 사역은 사역이 아닙니다. 진짜 올바른 사역자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진짜 사역자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길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바르고 믿음이 깊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감격합니까? 마치 로마인 백부장이 교회에 등록할 것 같으면 감격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감격합니다. 가난한 자가 와도 감격할 것이고요. 과부가 와도 감격할 것이고요. 누가 와도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누가 와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셨기에 다 동일하게 감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본이 된 사람의 신앙 고백에는 더더욱 감격할 것입니다.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를 알아봅니다.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진짜 양을 알아봅니다. 근거 구절을 대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압니다. 예수님을 알죠. 양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양들을 아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통하는 성도가 귀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7장 11절부터 보시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과부가 있고 그의 독자인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라는 건 뭡니까?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독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대요. 이제는 아들마저 없네요.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이 전혀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경 없지, 여자지, 과부인데 그나마 남자 자식 하나 있던 것마저 죽었지. 정말 나에겐 아무 이득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죽었던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십니다. 정말 스윗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아신다. 어느 목자가 몸 건강한 양을 내 양이라고 하고 좀 허약한 양은 내 양 아니라 하겠습니까? 털이 많이 나는 양은 나의 양이라고 탈모온 양은 내 양 아니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 도적입니다. 훔친 거예요. 훔쳐보니 양이 건강하지도 않고 털도 안 나네. 병들어서 먹다가 탈날까봐 불안해서 먹지도 못하겠다 하고 그냥 내다버리거나 아니면 가죽만 벗기겠죠. 진짜 목자는 양 자체를 사랑하지 양이 주는 이익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유익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사람을 보내죠. 19절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매 무엇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세례를 받아도 모자란 사람입니다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던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을까요? 22절부터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치유 사역을 하시고 뭘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치유해 줄 테니까 1,000만 원씩 달라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장 죽을 수 없으니 대출이라도 받는데 아까 과부 같은 경우는 누가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대가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족하는 겁니다. 왜냐? 그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건 맹인도 못 걷는 사람도 나병 환자도 귀 먹은 사람도 죽은 자들도 가난한 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대가 없는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치셨습니다. 왜죠? 목자와 양 사이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목자와 양 사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의 기준이 무엇이냐? 진짜 메시아는 선한 목자다. 누구든지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그 자가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그건 너도 마찬가지다.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로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고 너희도 실족하지 않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세 번째로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웬일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다. 그래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만나보고 판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37절부터 38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아주 악한 가짜 목자라면요. 가짜 목자라면요. 지금 바리새인이랑 식사 좀 하면서 좀 고위 정치인들과 엮일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에 지금 어디 좋은 날 재수없게 질질 짜면서 분위기를 망치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진짜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저리 가라, 더러운 게 어디서 바리새인이랑 같이 밥 먹는데 자기 지금 이 자리를 더럽히냐 라고 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병든 사람, 죄인은 더럽기 때문에 겸상도 안 했습니다.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식사 자리에 지금 와서 지금 죄인이, 그것도 여인이 와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한 목자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치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시듯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사람은 500만 원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의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여유가 안 되는 걸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당연히 더 큰 금액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44절부터 46절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후한 대접, 좋은 음식, 그보다 더 예수님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비록 죄인이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우리는 식용유조차 부은 적 없는데 이 죄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바라시지 돈을 바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을 바라신 것이지 권력을 바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님자도 못 붙이겠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들은 솔직히 너무 많이 챙겨요. 그렇죠? 왜 신약 예수님과 그 재림 예수님들은 성격이 그렇게 달라서 몸에 좋은 거 먹어야 하고 그래서 떼쓰고 1억 이상의 비싼 차 안 사준다고 성도들 혼내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야 폼이 난다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분들은 저런 과부나 죄인을 만나줄 것 같습니까? 이악 물고 재벌, 건물주, 연예인, 교수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려고 합니다. 가짜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는 양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도 목자도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의 믿음과 사랑을 보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47절부터 49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죄는 권력자가 사하는 겁니다. 일개 서민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운용하는 사람들과 그 죄에 대해 그 죄를 당한 피해자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둘 다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자신에 대한 죄를 범한 인간을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요. 천지 만물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가장 낮은 형태로 오셔서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요. 그렇죠. 죄를 당한 피해자 신분이신데 용서하셨고 죄에 대한 판결자로서 용서하셨어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또 쫓겨나고 또 죄인 취급당하기 좋은 자리를 직접 자기 발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죄인인 거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 그래도 예수님은 만나보고 싶은데 하필이면 바리새인이랑 식사 중이지. 근데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을 것 같지. 예수님께 나가기까지 마음의 거리가 엄청 멀었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믿음으로 나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너는 아무 죄 없다. 이전에 지은 죄든 지금 이 분위기를 깨고 죄인이 나온 것에 대한 죄든 괜찮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들이는 것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 이런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려고 하지 않으신다.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니까 나쁜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고난으로 살아라, 고통으로 사는 게 당연한 하나님 자녀라는 말은 완전 잘못된 말이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에 의한 무언가가 있으신 거죠. 고통에 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통만을 위한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고통만을 위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은 아니다라는 말에 저는 아주 찬성합니다. 근데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화 있을 진저 이야기했죠. 화로 인하여 다른 데 돌아가 있던 나의 눈이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더욱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면 이건 화인가요? 복인가요?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관자, 모든 시간표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난이 나에게 온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이신론이 됩니다. 신학한 사람들은 다 배운 건데 신학을 안 하신 분들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계공이시고 이 세상이라는 시계를 만드신 뒤부터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게 두신다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신론을 주장하면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이 됩니다. 고난은 간섭이 아닌 인간 때문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런 주장은 반은 이신론이 되고 반은 유신론이 됩니다. 고난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유신론이 아니라 이신론이에요. 근데 신학을 안 한 분들이 생각이 많아지다가 그렇게까지 생각과 세계관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깊게 다룰 때는 반드시 목회자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고요. 아픔도 주십니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아픔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십니다. 아까 그 죄 지은 여인 보세요. 죄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진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고난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아픔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십니다. 요백에도 그러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겪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에게 가기 싫은 원수 그 자체인 니느웨 자체 완전 최악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건 고난 아니겠습니까? 요나 입장에서 굉장히 고난이에요. 아이 내가 어떻게 니느웨를 갑니까? 그 악질인 놈들한테 저는 절대 안 갑니다. 그 자체로도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 말씀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고난까지 겪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고난 아니면 뭡니까? 고난이죠. 그런데 바른 길로 돌리시려면 고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요나가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교회 설교에서 요나서 마지막 장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설교가 감동적인 게 아니라 요나의 무덤이 어딘지 아십니까? 니느웨에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고난을 겪은 덕에 더 감동적이에요. 요나는 니느웨 왕의 친구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스토리가 감동적이에요. 정말 멋져요. 자,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죠. 아마 거의 다 외우실 만큼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세요. 근데 이곳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죠. 지팡이라는 것은요, 지나가는 데 있어서 물이 깊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물의 깊이나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길죠. 근데 막대기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용도가 양을 노리는 짐승을 쫓아낼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양들이 자기 갈 길을 못 찾고 허둥지둥 될 때 가야 할 길로 이 막대기를 던졌어요. 그러면 던져주면 양들이 그 막대기 던진 방향으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막대기의 용도는 하나 더 있죠.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너무 위험하다고 당장 말을 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양들은 진짜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칠 때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 막대기를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양이죠.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짐승 중에 우리를 계속 양이라고 하셨어요. 때릴 때 쓰는 막대기를 지금 무섭게 지금 내 앞에 던지셨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고 무섭겠죠. 고난입니다. 양 입장에선 고난이에요. 그 막대기를 피하려고 그 고난을 피하려고 다른 방향으로 양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는 재앙입니다. 낭떠러지, 이리들, 늑대들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던져진 막대기의 정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기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던지기도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매를 들어요? 매는 아픈 거잖아요. 선한 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목자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예를 드셔야죠. 매를 안 드는 직업군을 가지고 예를 드셔야 되는데 귀엽고 자신의 목자라고 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 화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넘어진 곳인데 또 넘어지고 고집은 고집대로 세고 말 안 듣고 눈이 안 좋아서 앞에 있는 게 일인지 목자인지도 구분 못하고 따라가다 잡아먹히고 그렇다고 목자가 양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든 사랑으로 끌고 가야죠. 몇 번이고 구해줍니다. 그러나 계속 말을 안 들으면 가르쳐야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신다라고 말한다면 말이 안 돼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요. 주의 막대기가 필요 없는 똑똑한 약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양이 똑똑해봤자 양이죠. 양이라는 근본에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은 인간이란 근본에서 못 벗어나요. 양이 좀 건강하다고, 양이 힘 좀 세다고 사자와 호랑이보다 강하겠습니까? 그래봤자 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목자께서는 말에 순종하는 양을 이끌고 가시고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는 좋은 풀밭, 맑은 시내로 이끌기 위해 혼도 내십니다.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는 때로는 의심도 들고 내가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그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 주간 느끼시고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양으로서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던지는 막대기인 고난을 따라가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